초대교회 한국교회사에는 또 이쪽으로 다른 재미있는 그런 야사들도 많이 내려오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한 신학생이 제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 신학생이 이제 시험 기간이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여러 가지 상황이 한 일도 많이 있고 신학교를 다닌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시험 시간은 다 됐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시험 준비가. 또 뭐 시험 기간이 됐으니까 시험을 봐야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다 보기 위해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신학교의 시험이라는 게 논술이에요. 뭐 보통 다 그렇기도 하지만 대학원들이 다 그렇게 하지만 근데 뭐 논술로 딱 나와서 논하라 딱 나왔는데 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준비한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논술을 뭐 논하라고 그냥 허황한 백지에 그냥 낼 수도 그거 어떻게 되나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한 가운데 안 되겠다.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딱 한 거예요. 기도를 딱 한 다음에 답이 왔어요. 그래서 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게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게 정답입니다. 나는 그 정답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쓴 거예요. 그리고는 기쁘게 딱 내고 당당하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험 많이 받았죠? 결국은 이제 교수님한테 갔죠? 채점을 했어요. 결과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써놓거든 또. 그래서 결과가 이제 시험 결과지가 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100점, 자네는 0점 이렇게 썼어요. 뭐 너무 정말 허접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전해 내려와요. 지금까지. 아주 오래전 그 선배 목사님의 설교집을 통해서 지금까지가 내려오는데 참 우리 지금 들으면 참 설렁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계속 남겨서 여기까지 전해 줄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맞지만 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그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하고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고 또 그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또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더 엄청난 차원이 다른 또 사랑이 여기 담겨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10편 34편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인자하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좀 모순처럼 들리면서 여기에 분명한 뜻이 담겨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사랑으로 나타나요. 공의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있다.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묻혀내준 최후의 순간에도 지금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함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이 요한복음 17장이 지금 벌써 이제 거의 오늘로 마무리되는데 지금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제목에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예, 의로우신 아버지요. 왜 이게 지금 좀
하고 싶으냐면 지금 아버지 호칭을 여러 번 했어요. 17장 안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유독 이 마지막 이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서는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건 처음이라 마지막이에요. 이게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계속 아버지 하시던 그분이 갑자기 마지막 마무리하면서는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타분히 뜻이 있죠. 의도도 있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메시지가 뭔지라고 생각해보죠.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와 의가 충만하신 분,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당연히 부르는 게 맞아요.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역사는 다 공의와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상이에요.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어떤 거요?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말씀 뒤에 계속 듣고 있는 얘기는 사랑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의의가 충만한 사랑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큰 사랑이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공의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자주 그 말씀 하시던데,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두렵고 경외함 속에는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해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다, 하나님이. 이게 왜 우리에게 사랑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에요. 이게 표대라고. 생명의 기준이에요. 공의와 이런 원칙이고.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수양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 수양회 기념 영상도 만들어 왔잖아요. 우리 또 최수정 수고해서 만들어 왔는데, 그 영상의 끝부분에 보면 외도 풍경이 나올 때 마지막에 보면 등대가 나와요. 등대. 그런데 웨프에 저희 처갓집에 갔을 때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경황이 없어서 못 보셨겠지만, 거기 포구 쪽 저쪽으로 등대가 있어요. 포구에 등대 없는 데가 없지요. 근데 등대는 안전하고 돼 있지 않아요. 쭉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큼 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치고 막 이런 것을 당당하게 서서 그걸 다 맞으면서 그 외로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등대가 거기서 그 자리를 지키고 표대처럼 딱 원칙을 지켜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바라보고 어두운 짙은 밤, 정말 어려운 그 위험한 바다 속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어부들이, 선장들이 그 등대빛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 안전하게 이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세워져 있는 이 등대는 공의예요, 공의.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등대가 뭐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고 뭐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거기 있어 줌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부들이 그 칠흑 같은 바다에서 항해를 하면서도 그걸 무사히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의 그 장소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등대는 수많은 그 어부들에게는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서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어부들의 생명을 인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 공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면,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유혹과 핍박과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도 그거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쳤어요.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극적인 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분신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의와 사랑, 이게 하나가 될 것 같아서 없을 것 같은 이게 하나가 되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동시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이렇게 함께 참여했는데, 이 성찬식이야말로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여기 이 성찬식 안에, 십자가 사건 안에 공의와 사랑이 같이 들어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 분명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만큼 끔찍한 죄악이에요.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졌어요, 인간이. 그런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했으니까. 너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를 난 당신 모른다. 당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만큼 이거 패륜이 어딨어요. 그런데 창조주, 온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주 하나님, 나의 모든 신묘가 취하게 나를 다 지어오신 그 하나님을 난 모른다, 나는 믿지 않는다. 이건 죄악이죠. 아담이 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 악한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패륜이죠.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인류는 다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 죄악의 싹스.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완벽하게 그 죄악을 만족시켰어요. 죄 있는 사람이 달려 죽는 거는 만족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그 죄값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만 죄값이 치러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끔찍하게 죽으셨죠.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으셨어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죄값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죽으셔야만 될 만큼 우리의 죄값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꼭 죽어야 되냐 하지만 그렇게 죽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리상 죄악은 그렇게 완전하게 범멸시키시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는 공의하는 것을 끔찍할 정도로 완전히 그 죄악을 값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교차하고 함께 공존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기억하라고 한 게 예수님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향하여 공의와 사랑으로 항상 함께하는 존재가 나다. 그걸 너희에게 만족시키는 보여주는 이가 주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매주 한다.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어요. 가타쿠 지하에서도 모일 때마다 이걸 했어요.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심화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조사하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의미를 생각했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게 동시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성만찬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시편 9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99편 4절. 시편 99편 4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시작. 능력 있는 마음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한번 읽을게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여러분, 능력 있는 왕은요, 정의를 사랑하네요. 정의를 사랑하는 분은 결국 능력이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얘기예요, 이게. 능력 있는 왕은 뭘 사랑해야 진짜 능력 있는 왕이냐? 정의를 사랑해야 진짜 능력 있는 왕인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왕이 어떻게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준수하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사실 왕 정도까지 안 해도 능력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시험했던 송파교회라는 교회가 가락시장 쪽에 있었어요. 회밀이 아파트 상가에 기억나시? 그 회밀이 아파트 상가에 새벽 기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새벽 시장을 그 8톤 트럭, 어마어마한 트럭들이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줄 서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락시장역 사거리가 난장판이 돼요. 신호를 잘 안 지켜요. 8톤 트럭이 막 신호 지금 빨간불인데도 저쪽에서 잘 안 간다 싶으면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뭐 차선 1차선에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막 2차선, 3차선에서 막 돌아오기도 하고 난장판일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경찰이 나왔어요. 그 새벽에. 경찰이 나와가지고 제가 나오다가 봤어요. 경찰이 나왔는데 보니까 약관의 경찰이에요. 한 20세 정도 되는 의경 경찰이 나왔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참이 나오겠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의경이 나왔는데 의경이 정복을 입고 딱 서 있다가 여지없이 또 그렇게 들어오는 트럭이 왔어요. 딱 휘슬리감을 부르면서 딱 이렇게 펀치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게 꺾어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갔어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꼼짝없이 와도 되더라고요. 그 험상궂어 보이는 그냥 막 검축하게 판 그 얼굴에 정말 모자 푹 쓰고 그다음에 8톤 트럭 그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이런 차를 이렇게 하니까 와서 쓰더라고요. 여러분, 공의의 힘을 받은 이 의경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준수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도 빈틈이 없는 완벽한 퍼펙트한 공의를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그 창조의 능력도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이 공의와 사랑을 다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저분은 정말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법 이상을 지키는 사람인데 무슨 법이 필요하냐 이거 아니에요? 법 지키는 건 당연하고 법 이상으로 지키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법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법 없이도 살만한, 법 없이도 되는 그런, 지금 작품의 현실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이거는 우리 사모에게 제가 보내드린다고 못 보내드린다니까 제가 다시 보내서 단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공의라는 법을 세워가지고
이게 공감이 돼야 되는데 공감될 수 없는 법을 세워가지고 타겟처럼 교회를 삼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정말 자기를 밝히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니까 지난번에 청원하는 것도 하셨죠? 네. 근데 이분은 직접 이 기관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조목조목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항목들을 다 따졌어요. 근데 그 대답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뒷부분에 와서는 자기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계속 조목조목 올라가니까 뭐 대답을 막 주신 매뉴얼대로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는 자기는 자기소개가 아니고 자기가 거기까지 모르겠다 이러고 뒤로 빼버리더라고요. 그 음성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어쨌든 선포된 법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아, 우리 잘 지키고 있고 수련회도 잘 다녀왔어요. 뭐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우리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이런 걸 하대요. 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출석부도 좀 만들었어요. 그래 하라는 대로 우리가 똑같이 정확히 하자. 정확히 하고 문제가 돼서 좀 그대로 한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준수하고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필할 걸 또 어필하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마음으로 작은 실천이지만 또 좀 더 강화를 해왔어요. 혹시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표현이 그런데 책자되지 않을 그런 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 잘 지키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이 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법 없이도 할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시편 99편 4절 지금 찾으신 거 있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들로서 공의를 세우시는 분인데 이 공의를 누구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있느냐. 약속의 자녀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야곱의 가문에 먼저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더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 이 공의의 잣대를 누구한테 먼저 들이대느냐? 야곱의 가문에. 야곱의 가문이 뭐예요? 택한 자들의 가문이에요. 이스라엘 가문에다가 12지파 가문에다가 적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흔히들 자녀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할 때 그 표현이 보면 무너져요. 너무 사랑이 공의보다 더 커요. 그래가지고 공의로움을 잃어버릴 정도로 사랑으로 덮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해진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 남의 자녀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공의를 주장하죠. 내 자녀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을 강조해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들이대야 될 부분은 너무 어려워요. 생각해보세요. 뭐 자녀가 취업할 때든 또는 군에 입대할 때든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녀의 앞길에 관계된 일이 있을 때 뭐 어떻게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 동원해서 해보주는 거죠. 거기에는 공의를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막 공의를 잃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하시는데 공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보호하고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세상이 더 악했고 그런데도 세상을 향해서 잣대를 들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야곱의 가문에 먼저 공의를 해가셨다. 그럼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정말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도 군이 입대문제, 자녀의 진학문제 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위장전입 같은 거 제법 합니다. 아예 학군 때. 그리고도 이걸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공의롭게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사실 우리나라 안타까운 것은 이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 제가 다 열거하지 않지만 쭉 열거하는 이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재용, 노소용, 김현철, 김홍일, 김홍원, 김홍걸, 노건호 그리고 이시영 이 뒤에도 계속 붙습니다. 다
전직 대통령들의 아들들인데 다 한 번씩 다 기소당하고 다 법정으로 재판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을 높은 위치에 뭐 해서 태어났다고 하자 이거예요. 정작 시간이 지나고 부모가 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공의의 아버지였어, 정말 의로운 아버지였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아버지라고 말씀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도 공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의와 사랑을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아버지라고, 이렇게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에 합당한 자녀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어떤 이런저런 거 세상적인 가치 이런 걸 다 떠나서 의로우신 아버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제일 지금 우리 연승이하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 재벌이사랑 제가 먼저 타겟이 됐는데 정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하늘로 의로우신 아버지여다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셨었던 것, 하나님 앞에서나 제자들 앞에서 결코 거리낌이 없는 의로우신 사람을 살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가르쳐주시기 위함이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 여러분이 이 의로 상품을 따라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의를 바라보면서, 이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 그리고 자녀와 이웃과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의의 모범이 되어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며 의로우신 아버지를 고백하고 또 그 의로우신 아버지를 닮고 그 뜻을 따라 의로운 주로 이 땅에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또 그것을 들려주신 주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으나 앞으로도 주님 성날까지 더욱더 이 의와 사랑을 겸한 이 사랑의 성품을 우리 삶의 가치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